너마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나눠볼까 생각하다가 오늘 간병인에 대해서 한번 공성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적었어요. 간병인, 갑일까요? 을일까요? 갑이어야 할까요? 을이어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간병인,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고령화 시대가 돼가고 또 뭐 이제 아프면 간병비가 더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간병인을 고용하기도 하고 개인으로 고용하기도 하고 또 단체로 또 간병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주제를 정했어요. 제가 간병인 갑일까요? 을일까요? 갑이어야 할까요? 을이어야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그때 달라요. 알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간병인이 초짜면 좋을까요? 아니면 아주 이렇게 전문적이면 좋을까요? 실력도 좋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초짜면은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모르니까 열심히 할 것이고. 그렇죠. 초짜는 잘 못하니까 그리고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하겠죠. 그런데 단점은 뭐예요? 초짜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겠죠. 그죠? 이제 한자를 다루면 이상하고 근데 마음은 다 하겠죠.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전문가로 이렇게 이제 노련미가 넘치는 간병인이에요. 그러면 한자를 돌보는 데 있어 기술적으로는 좀 실수가 없겠죠. 처치가 굉장히 빠르겠죠. 마음을 다 할까요? 직업으로 생각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마음도 다하면서 실력도 출중했어. 그렇게 하길 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금방 생각하는 그거 실력도 좋으면서 인간적으로 마음도 다 해줬으면 좋겠다. 따뜻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 이거 항상 우리가 바라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법문하면서 보살도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보살도 어려워요. 많은 것들이 경비돼야 되거든요. 시간이나 마음이나 체력이나 금전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보살도도 할 수 있거든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건 거예요. 공성이라는 게. 지금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건 뭐 금방 실력도 좋고 마음도 다 해서 인간적으로 잘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기준일 때 어떨까요? 초짜는 초짜대로 불만이고 전문가는 전문가여서 불만이고 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풀어서 나래비 딱 하니까 어때요?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뭘 선택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 가족을 간병인한테 맡겨놨을 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제3자 입장이니까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한자는 이렇게 하고 간병인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 명확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근데 내가 만약에 한자가 된다면 내가 만약에 한자라면 어떤 사람을 원할까?
물어보나 마나지 뭐. 전문적으로 잘하면서 마음도 다 사람을 원하겠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간병인을 씀에 있어갖고 엄청나게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내 가족을 맡겨놓은 입장에서든 아니면 내가 환자가 되든 아니면 내가 간병인이든 우리 이 동성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입장 차이가 아까도 잠깐 우리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간병인을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가 을이 되고 싶어요? 갑이 되고 싶어요? 갑이 되고 싶겠죠. 내가 너를 돈 주고 고용했는데 내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환자가 마음먹은 대로 간병인이 네네네 좀 좋은데 간병인은 어때요? 니는 이제 내 손 안에 있다. 내 없으면 니 아무것도 못한다. 간병인 말을 잘 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간병인이 갑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자는 환자대로 갑이고 간병인 간병인대로 갑이면 어때요? 누가 양보해야 될까요? 몰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왜 이 주제를 놓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우리 마음 공부해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장 근본, 기본이 인연인과 자작자수의 인과거든요. 인과. 옛날에 선지식들 역대 고승들이 다 하신 말씀이 가장 기본인 인간을 믿어라 하거든요. 인간만 알아도 이제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결과는 명확한데 그걸 알면 법문할 것도 없다니까. 내가 한 대로 봤잖아요. 어떤 간병인은 기술도 있으면서 마음을 다해하고 잘 보살펴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간간히 들린 소식이. 자식들한테 유산 한 개도 안 주고 간병인한테 유산 다 주고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이제 부모가 또 재산이 있으니까 간병인이 빼먹을까 싶어갖고 오만 해치거리 다 해갖고 간병인을 떼는 일도 생겨요. 세상에 오만 일이 다 생기잖아요. 그죠? 또 환자가 또 간병인한테 또 함부로 대하면서 간병인은 아닌 척 하면서 서서히 또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그죠? 아무도 모르게. 이걸 인과법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막 처음에 이제 그 신참 환자와 아까 제가 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신참 환자는 갑이에요. 그리고 오래된 간병인 갑이에요. 이렇게 붙으면 굉장히 분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신참 간병인은 내가 너를 돈을 주고 고용을 했으니 나는 환자고 너는 나를 돌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돌봄을 받으려고 배려를 받으려고 해요. 근데 고참 아주 이게 오래된 간병인은 자기가 갑이에요. 내 손 안에 다 있는 내 말을 잘 들으면 잘 돌봐줄 것이고 말 안 들으면 너는 힘이 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갑. 여러분이 신참 환자가 안 되라는 법이 어디 있어? 저는 전문성을 따지거든요. 간병인을 고용할 때 초짜보다는 저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간병의 목적은 병을 돌보는 거기 때문에 실수 없이 잘 처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간병인이 갑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잘 돌봄을 받으려면
갑인 간병인을 고용해서 내가 을이 되는 게 좋아요. 저는 저라면 그렇게 선택하겠어요. 그래서 그 간병인 비율을 잘 맞췄고 저는 돌봄을 잘 받을 것 같아요. 저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겠죠. 엊그제 보니까 유튜브에 잠깐 봤는데 이제 제목이 익사이팅해서 한번 봤어요. 친정어머니가 84세인데 친정어머니가 1년 전부터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 친정어머니를 12년 동안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 친정어머니를 12년 동안 우리 집에 이제 그러니까 사위가 있는 집에서 모신 거죠. 근데 1년 전부터 84세 된 어머니가 너무 밉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너무 미워서. 왜 미울까요? 안 돌아가시니까. 김병희 효자 없거든요. 근데 이걸 어머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12년을 모셨는데 1년 전부터 미워 죽겠는 거예요. 안 돌아가셔서. 그래서 그 부분을 스님이 그렇게 풀어주더라고요. 12년 동안 같이 모시고 있고 안 돌아가시고 또 남편도 있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너무 많이 힘들어서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엄마가 미워서 죽겠다는 당신은 어디서 나왔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한 생각에 그게 바뀔 수 있다. 당신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12년 동안 지금까지도 모셔왔는데 지금 한 생각 되돌이켜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되지. 지금 이때까지 잘한 거 지금부터 미워하기 시작하면 이제 말짱도로 목이 다 잘래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어쩌면 전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 생각에 왜 안 돌아가시는 거야? 이 한 생각. 왜 안 돌아가시고 지금 신랑 남편 보기에 너무 미안하다. 우리 엄마니까. 우리 엄마를 장모를 모시고 있다는 게 너무 미안한 거지. 가시방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한 생각이 미치면 엄마가 미워 죽는 거지. 안 돌아가시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이 존재하는 이 존재를, 이 세상의 이 존재를 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지금 이 존재가 지금 오롯하게 있는데 그 감당 못할까? 크게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항상 소금 얘기 많이 하죠. 종이컵과 호수. 똑같은 조건인데 종이컵에 숟가락 푹 퍼갖고 소금을 타면 어때요? 짜봐서 죽어쁘지. 근데 숟가락 푹 퍼갖고 호수에 탁 타고 젖으면 호수물이 짭냐 이거지. 이 자기 이기심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이 한 생각에 그 귀한 어머니가 미워 죽는 거지. 또 어떤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어떤 또 불자 얘기를 해. 평생 절에 다녔어. 평생 기도도 많이 했어. 근데 누워갖고 막 욕창 생기고 막 몸이 안 좋은데 며느리가 돌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싫어갖고 미워갖고 죽으려고 하는 거야. 할매가. 그래서 며느리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래. 며느리 들어오면 욕을 하고. 그래서 그 스님 예전에 같이 기도했던 보살이니까 가서 살짝 얘기했대. 평생 닦은 건 말짱도로 목이다. 그냥 못 간다. 요 마음으로. 무찰래 선택해라 지금. 우리가 죽는 순간의 마음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누워서 내가 몸이 아프고 나를 잘 돌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며느리를 미워 죽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그죠? 어머니가 오래 산다고 해서 그 어머니가 미워 죽으면 누구만 손해냐고요. 인과를 알게 되면, 아니, 인과를 잘 새기게 되면 그때 그죠? 작게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조금 더 크게, 내 마음이 종이컵이 되지 말고 조금 호수같이 넓혀보면,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좀 넓혀보면 어떨까. 어머니가 밉다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는 신랑 보기도 그렇고 뭐 여차저차 지는 뭐 얼마나 희한하게 자기는 천년만년 살 것 같잖아. 희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나도 죽는다라는 걸 알아야 돼. 나도 곧 저 상태가 될 것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하는 말, 반복해서 항상 강조하는 말, 어른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른한테 어떻게 대하면 된다? 기준이 뭐다? 내가 저 나이가 됐을 때, 내가 저 상태가 됐을 때 젊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까를 생각해서 그렇게 곡을 지으라고 하잖아. 그럼 내가 지은 대로 받는다고 내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요거 한 생각 차이거든요. 사실 내가 간병인으로서 할 때도 간병하는 게 굉장히 큰 공덕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복 짓는 걸로 자리매김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그걸로 끊임없이 악연을 만들어갖고 힘들게 할 것인가? 그 자기 몫이거든요, 그게. 제가 요번에 이런 얘기, 경험하기 보리 때문에 설도 해야 되지, 할 일도 많지. 그리고 여러 가지 예쁜 진짜 악조건이었는데 보리를 한 달 맡긴다는 거야. 화가 확 나는데 어쩔 수 없잖아, 호수를 가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내가 이 이야기를 해서 내 마음 심적 이야기를 내가 정말 화가 났었다 그때 여러 가지로. 근데 이 아이가 한 달을 지하고 난 또 최선을 다하잖아, 받아들이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보내는 순간 이 아이가 이 고비를 넘기게 해주고 나고 감사하면서 내가 그 아이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듣는 순간에 열이 팍 났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받아들이는데 이 생각을 딱 바꾸는 순간 그 아이하고 한 달의 동고동락을 너무나 열심히 한 거야. 근데 그걸 이제 보내면서 내가 생각을 하는, 이 힘든 가정을 이 아이가 나한테 웃음을 줌으로 해서 유이승이야.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유이승이야 하고 받아들인 거거든. 근데 그거를 딱 한 달 보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이 생각을 얼마나 잘하는 거에 따라서 변화가 천지차이, 인생의 변화가 달라진다는 이 비슷한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부처님 법을 공부한다라는 거는요, 이 세상에 38난이 없어지진 않아요. 맞아. 이 세상에 산다라는 거는 이 사바세계에는 사바세계 뜻이 고통을 견디면서 사는 게 사바세계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공부를 하고 부처님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복지를 기회, 가르침을 받을 기회, 깨달음을 얻을 기회로 본다면, 그렇게 한 생각 되돌이킬 수 있다면 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자주 쓰는 말이 뭐예요? 손해라고 하지 말고 그 손해라는 단어를 없애고 뒤집어서 베푼다라고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 나간다라는 거는 공성이거든요. 똑같이 나가는데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똑같이 해야 돼. 나가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했을 때에 펼쳐지는 거와 베풀었다고 했을 때 펼쳐지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정말 크거든요.
베푼다고 했으면은 나가는 즉시 그 공덕이 돼요. 근데 손해라고 하면 나가는 즉시 너무너무 괴로워져서 지옥 중생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내한테 주어졌을 때 그걸 나는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걸 내가 기꺼이 받아서 내일이다 하고 했을 때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복도 되고. 근데 내일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러면 몸에도 리스크가 너무 크고요. 모든 것들이 일그러지는 거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한 생각 되돌이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만화책 그림을 봤을 때 나뭇가지에 이게 쭈삐쭈삐쭈삐 이렇게 나무통이 있으면 중생들은 가지가지마다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고 걸리고 하는데 수행한 스님들은 이 나무가 있어도 이 가지 하나도 안 걸리고 그냥 가지가 쑥 내려오는 거거든요. 거기 하나도 걸리지 않고 쑥. 네. 이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을 내가 한 생각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사실 이 간병인 얘기를 했는데 간병인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간병을 받는 사람도 있고 내 가족을 맡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가족을 맡겼을 때 간병인 편을 들면 내 가족이 삐지고 내 가족 편을 들면 간병인이 삐지고 이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가족한테 가고는 낫다 엎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간병인한테는 아양을 좀 떨어져야 되겠죠. 이 환자가 어떻게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장점들을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조금 사이가 좀 칭찬 안 했는데 막 칭찬했다고 막 선의의 거짓말도 조금 해주고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아유 저 간병이 사람이 참 좋더라 이렇게 하더라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좀 붙여준다든지. 여튼 제가 간병인 갑일까요 을일까요? 갑이어야 할까요 을이어야 할까요 하는데 실력 좋고 마음도 다해서 열심히 해주는 그런 간병인을 만난다라는 거는 정말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 분을 만나면 항상 감사하다라고 하고 내가 간병인이 된다면 실력도 있고 마음도 다하는 그런 간병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이 귀하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데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귀하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귀한 사람이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 적다 더 많다. 보편적으로 다 그렇지 못하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찐따가 나 있단 말이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그죠? 그래서 처치를 잘하는 전문성을 가진 간병인이면 조금 뭐가 나도 그래도 병에 대한 처치는 잘 하니까 이제 마음의 위로는 우리가 좀 해주고 내가 당사자면 내가 처치를 잘 받는 거 그거 하나에 만족해야지 양쪽에 토끼를 다 잡으려고 그렇게 욕심을 내게 되면 불행해진다. 괴로워진다. 이런 부분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은 대로 받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잘 알 것이고 그리고 지은 대로 받는다는 것만 알아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알아도 매 순간 상기하지 않으면 종이컵과 호수를 상기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움에 빠져버리니까 끊임없이 알아차려야 된다. 금방 아까 보쌤도 얘기했지만 모든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상황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와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무조건 나쁘거나 무조건 좋은 일은 없어요. 반드시 빛을 향해서 걸어가면 그림자가 따르듯이 새옹지마가 그냥 이 세상의 답이에요. 새옹지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이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너무 기뻐서 날뛰지도 말고 그죠? 담담하게 고요하게 내가 나를
잘 간하고 지켜보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